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창세기 강독, 창세기 제18장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에 우리가 이제 할례 언약, 창세기는 이제 장별마다 이렇게 등장하면서 창세기 12장에서 점점 이 점청법을 통해서 믿음을 견인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정강법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내려오는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점점 어떻게 성장했는가라는 부분들이 마치 점청법처럼 이렇게 증거되고 있는 것이 12장에서부터 22장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가운데서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이 담겨져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이 천사와 함께 사람의 육을 입고 직접 오신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온 사건, 어떤 사건입니까? 성육신한 이 사건은 신성과 그리고 인성이 이것이 하나의 인격을 이룰 때에 이것은 잉태함으로써 성육신이죠, 그죠? 여인의. 그런데 주님이 몸으로 직접 오신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오늘 이제 등장하는데, 그것이 바로 성육신과는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몸으로 오십니다. 몸으로 오신 사건이 있습니다. 이 몸으로 오신 그 사건이 아브라함 때에 이 사건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오늘 창세기 18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창세기 18장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심판과 구원에 관해서 이야기를 주십니다. 심판과 구원에 관해서 말씀 주실 때에, 자,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말씀하시거든요. 심판과 구원을 할 때에 우리가 심판의 대상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구원의 대상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무엇이 기준이 될까요? 무엇이 기준이 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정확하게 해주세요. 이 기준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입니다. 하나님의 공입니다. 그 다음에 심판과 구원에 관해서 말씀을 주시면서 심판이 하나님의 공임과, 그리고 구원은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에 의하면 이 땅에 구원받을 자 몇 명이 있겠습니까? 성진이는 구원받을란가? 단 한 명도 없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8장에서 이런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관해서 말씀을 주세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공의적인 측면에서는 분명히 그 악이 만연하였기 때문에 그 죄악을 통해서, 공의를 통해서 심판할 것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 구원에 관해서, 이 자비하심에 관해서 말씀을 줄 때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얼마나 무한하심인가 라는 부분들을 그 속에 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비롯한 그 성읍을 하나님께서 멸하려고 했을 때에 그 멸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주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 그 지역에 누가 있었습니까? 자신의 자식과도 같은 롯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죠. 자비를 구하죠. 그죠? 구원에 관한 자비를 구하죠. 그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몇 번 제시를 할까요? 6번이나 제시합니다. 6번. 그래서 이 6번을 통해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에게 증명시켜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 구원에 관해서 7번을 하지 않고 7번을 하지 않고 6번으로 끝난 것은 아브라함이 7번째까지 가면은 이거는 아브라함이 지나친 부분이 되는 거죠. 인간으로서. 그래서 7이라는 완전수까지 가지 않고 6에서 그가 멈추게 됩니다. 그때에 멈추게 될 때에, 자, 아브라함이 제시를 하는 숫자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나중에 안에서 보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몇 명을 제시를 합니까? 그 성읍에 50명이 있으면은 이라고 말하면서 50명, 45명, 40명, 그리고 난 뒤에 30명, 20명, 10명 이렇게 단위를 잘라서 말하고 있는데, 왜 처음에 50명을 말했을까? 그리고 왜 끝에는 10에서 멈췄을까? 이 부분도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앞에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몸으로 하나님께서 오신 사건이 있습니다. 몸으로 오신 사건이 이것이 사실적 사건입니다. 사실적 사건. 그래서 범상한, 딱 사람 눈으로 볼 때도 굉장히 범상한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세 사람 중에서 한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한 분이었고, 그리고 두 사람은 두 천사예요. 천사. 이 두 천사는 하나님의 수종을 드는 자였어요. 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오셨는가라는 부분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한번 봅시다. 그죠? 그래서 이것이 정말로 그냥 환상 중에서 본 사실인가, 아니면 역사적 사실인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몸으로 직접 오셨는가라는 부분들도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통해서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18장을 한번 봅시다. 자, 18장. 자, 1절부터 5절까지 쭉 읽고 말씀드릴게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저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기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의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네 말대로 그리하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세 명에 관한 부분부터 다루고, 그 당시에 전례적으로 그 당시에 이런 메소포타미아 지역뿐만 아니라 고대 사회 속에서 있었던 하나의 전례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알고 여러분들 이 본문들을 보셔야만이 본문을 바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어디에 머뭅니까? 아브라함이 상수리, 특히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본문에 나타나오는 1절에 나타나죠.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거,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거. 이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이라는 것은 어떤 곳인가 하면은 그 마을이라든지 그 성읍에 있어서 하나의 첫 번째는 입구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곳은 입구적인 위치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아무나 이 자리에 못 앉습니다. 누가 이 자리에 앉는가 하면은 그 지역의 유력한 자, 그 지역의 유력한 자라는 것은 어떤 정치적 문제 또는 하나의 명성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그 속에서 유명한 자들이죠. 그죠? 유명한 자들. 유명한 자들. 다시 말하면은 이 상수리 나무의 성읍에 여기 입구에 앉아 있는 자들은 유력한 자뿐만 아니라 쉽게 말하면은 그 고을의 마을의 대표라고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왜 상수리 나무 아래 여러분 있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상수리 나무 아래 여기서는 사람들이 늘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항상 모이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제사도 지낼 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모여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의논도 하고 그런 나눔의 장소, 우리로 말하면은 만남의 장소입니다. 만남의 장소 아시겠습니까? 그 지역에서 많은 사람이 일어나고 있는 하나의 만남의 장소였습니다. 만남의 장소. 그래서 이 만남의 장소가 또한 이곳에서 제사라는 우상 숭배가 이 속에 함께 성립이 됐던 곳입니다. 자, 이런 곳에 아브라함이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왜 아브라함이 그곳에 앉아 있는가 하면은 그 당시에 이제 그 일반적으로 자신에게 이제 허락해진 그 날짜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앉아 있으면은 그 당시에 이런 이제 유력한 자들이 그곳에 이제 앉아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듣고 그곳에서 그들에게 지도도 하고 또한 이야기도 들어주고 재판도 하고 그런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있으면서 또한 이 상수리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누군가가 범상한 사람이 아무나 지나가는 것 아닙니다. 누군가 사람들이 눈으로 봤을 때 범상한 사람이 만약에 그 객이
지나가게 되면은 이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있는 사람이 제일 먼저 이 사람을 맞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왜 이제 이런 이제 풍습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 당시 이제 관례들이 있는가 하면은, 상수리 나무 아래라는 것은 마을 입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마을 입구에 어떤 범상한 사람이 지나간다. 그러면은 이런 범상한 사람이 그냥 지나가는 것을 그들은 어떻게 봤는가 하면은, 이 범상한 사람이 지나갔을 때에 이 객을 향해서 대접을 하게 되면은, 특히 여러분들 객이라는 것은 먼 거리를 왔기 때문에 피곤함도 있고 힘듦도 있고 그런 것 따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에 이 상수리 아래에 있는 사람이 제일 먼저 보게 되는 거죠. 제일 먼저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 범상한 사람을 초대해서 대접을 하게 되면은, 이 초대받았던 사람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 초대를 받았던 사람은 그 가정을 축복해야 됩니다. 축복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그런 관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아무나 범상한 사람을 자기 집에 데려갈 수가 없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범상한 사람을 데려갈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조건이 누굽니까? 상수리 나무 아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 그들을 재편하기도 하고 지도하기도 하는 그런 유력한 자들이 그 하나의 축복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범상한 사람들이 지나갈 때에 대접을 어떻게 할까요? 제일 좋게 하는 거예요. 가장 값진 것들로. 오늘 본문제 거의 다 나타납니다. 가장 값진 것들로 대접하게 되면은 이 범상한 사람이 그것을 먹고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러면은 자신이 기분이 좋은 만큼 그만큼 축복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대접이 소홀했다. 그러면 축복이 어떨까요? 소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여러분들 그 당시에 치즈, 엉킨 젖이라는 치즈를 말하고 있거든요. 치즈라든지 그 다음에 아주 그 송아지 가운데서도 아주 그 맛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그 사람에게 대접을 했던 가장 큰 이유는 뭔가 하면은 가장 크게 그 사람들로부터 축복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러면은 대체로 축복을 받을 때에 사람들이 어떤 축복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을까요? 대체로 물질적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질적 부분에 있어 부를 구하고 그 다음에 명예를 구하고 높은 자리에 이제 앉아야 되니까 그죠? 부와 그리고 명예, 이런 것이 대부분입니다. 부와 명예.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세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 사람 가운데서 세 사람이 다 축복했을까요? 누군가가 한 사람이 축복했을까요? 그렇죠.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 이제 나타납니다. 이 세 사람 가운데에 한 사람이 축복을 합니다. 그때 한 사람이 축복할 때에 이 한 사람은 영어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만 NIV 성경에서는 이 한 사람이 이게 뭡니까? 주죠, 그죠? 주. 로드라는 단어를 딱 써요. 그 NIV에서는. 그러면은 세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주님이라는 이야기예요. 주님.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면은 분명히 한 사람인데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잖아요. 그들 가운데 한 사람. 그죠? 그들 중에 한 사람. 그들 중에 한 사람인데 그들 중에 한 사람이 누구란 이야기입니까? 주님이라는 이야기예요. 주님.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이 사실들을 몰랐습니다. 그 사실을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세 사람이 중에서 한 사람이 축복을 하는데 무엇을 축복을 했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이와 같이 이동하던 객이 범상한 사람이 충분하게 대접을 받았습니다. 충분한 대접을 받고 마음이 상쾌해지잖아요. 그러면은 그들에게 초대받았던 그 가정에 축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대체로 축복을 할 때는 어떤 축복을 한다고요? 부와 명예, 이런 축복을 해요. 부는 내가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명예도 내가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셋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one of them, 그것이 Lord였다는 거죠. 주님께서 무엇을 축복했을까요? 앞에 이미 말씀했던 것 17장에 무엇을 약속했습니까? 사라에게 아이가 잉태될 것을 약속하셨죠. 그러니까 이 내용은 17장의 내용과 바로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이게 멀리 떨어진 내용이 아닙니다. 바로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바로 연결되는 내용. 그래서 사라에게 무엇이, 그렇죠, 생명이 잉태될 것에 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아이가 그 속에서 잉태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무엇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생명에 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명의 주관자는 누굽니까? 그렇죠.
지금 사라에 대해서 한 아이가 내년에 태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축복했어요. 이거는 사람들이 축복할 수 없는 내용들이죠. 누구만이 할 수 있는 내용입니까? 생명의 주관자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생명에 대해서 축복할 때에 누가 웃었습니까? 사라가 웃으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생리가 이미 끊어진 지 오래입니다. 그런데 나만 생리가 끊어진 것이 아니라 나의 남편도 어떻다고요? 나의 남편도 늙어서 더 이상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둘 다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끼리 어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사라가 비웃는 거죠. 그러면서 속으로 그가 했던 그 내용들을 이 오마나바댐 이분이 다 그 속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가 속으로 비웃는 거구나 라고 말하니까 자기 마음을 들켰던 사라가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말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비웃었잖아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년 이맘때에 너가 반드시 한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죠? 그때 여러분들 이 셋 중에 두 분만 음식을 먹은 것이 아니라 셋 다 전부 다 음식을 먹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범상한 세 분들이 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실질적인 육신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이야기예요. 음식을 먹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부활하셨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영으로만 만약에 부활했다면 음식을 같이 함께 나눌 숨을 가질 수 없었을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육으로 부활하시면서 내가 시장하다 말씀하셨죠. 그리고 먹을 것을 달라 하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먹으셨죠. 오늘 이 장면이 똑같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성육신 하여서 주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고요. 그리고 그 전에 육신으로 직접 오신 적이 있습니다. 이때의 육신의 몸이라는 것은 어떤 잉태된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사람의 몸을 지어서 입고 그냥 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가능하시죠? 그죠? 그래서 성육신 사건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온 사건이 그리고 역사적 사실 속에서 실질로 있었던 사건이 바로 아브라함 때 있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육으로 입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될까요? 죄인고로 아브라함은 성할 수 없는 거죠. 자, 여러분 예수님은 성육신 하셨죠. 성육신 하셨지만은 신성이죠. 신성과 인성이 한인격을 이뤘죠. 그러면서 신성과 인성을 한인격을 이루신 그분이 사람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죄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인들이 그대로 존재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것은 뭔가 하면은 신성이 인성의 뒤에 감추어서 신성이 인성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인성이 나타낸 속에 신성이 뒤에 감춤을 통해서 이 모든 사역들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자, 지금 아브라함이 나타난 것도 그와 같은 동일한 내용들이에요. 이게 육신이 몸으로 입고 왔을 때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신성으로 그냥 나타내 보였다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럴 때에 하나님이 바람과 함께 지나가면서 그 등을 보인 사건이 있죠. 그죠? 등을 보인 사건은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지 않았죠. 영이신 모습이 그대로 그냥 있는 것이죠. 그 상태에서는 거룩성 앞에 죄인은 설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등을 보였다라는 것은 실제로 안 보였다는 이야기죠. 그렇지만 이 모습은 실질적인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우리가 또한 공부를 합시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은 마물의 상수리 앞이라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그 고을의 유력한 자가 그 입구에서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그 고을에서 정치도 하고 그리고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 또한 그곳에서 사람들을 다스리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질문도 하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또한 상수리 나무 아래는 만남의 장소였습니다. 동시에 이곳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다 보니까 이곳에서 우상 숭배적 제사도 많이 이 속에서 승인이 되었죠. 그죠? 그 속에 아브라함이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때에 날이 뜨거웠다. 그가 어디에 앉아 있더라? 장막문에 앉았다는 거죠. 장막문에. 장막문에 앉았다는 것은 그 당시에 이게 이제 그 날짜별로 이렇게 교대하면서 그렇게 상수리 나무 아래라든지 그 장막문에 앉을 수 있는 허용된 것들이 있습니다. 자기만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에서 이제 아브라함의 위치에 이제 서서 자기가 그 장막문에 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에 세 사람이 딱 지나갔던 거예요. 근데 세 사람 지나갔는데 그냥 우리가 볼 때 이렇게 하나의 노숙적인 측면에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딱 눈에 봤을 때, 야, 저 사람들 비범하네. 그런 사람도 있죠. 그죠? 아브라함의 눈에 어떻게 띄었겠습니까? 와, 저 사람들 범상하네. 옷 차림새도 범상하네. 그리고 뭔가 풍기는 그런 하나의 기풍들이
범상하네. 이런 부분들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야, 저 사람들을 마음껏 믿겨서 우리가 축복을 더 많이 받아야 되겠다. 이것은 그 당시에 이제 관례적인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런 하나의 지나가는 과객들을, 범상하게 여겨지는 과객들을 그냥 지나가지 않게 했습니다. 항상 그런 사람들을 대접했고 섬기는 것은, 그와 같이 대접하고 섬김은 받는 사람은 또한 그 가정을 향해서 마음껏 축복해야 될 의무가 있었던 거예요. 그때 대부분 축복은 부와 명예였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그래서 자, 3절. 내 주여. 여기서 주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여기서 내 주여라는 고백은 셋 중에서 한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가 고백했다, 이게 아닙니다. 여기서 내 주여라는 것은 그냥 범상한 사람들에 대한 존칭어입니다. 존칭어.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며,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며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소서. 이것은 뭔가 하면은 내가 당신을 마음껏 대접할 테니까 우리 가정을 향해서 축복해 주세요, 이 말이에요. 이것이 그 당시 관례였어요. 관례, 전례. 아시겠습니까? 그때에 4절, 그가 발을 씻깁니다. 종들을 씻겨서 발을 씻깁니다. 이 손님의 대접에 있어서 최상이죠. 최상이죠. 아브라함은 자신을 찾은 손님이 하나님인 줄은 몰랐지만은 분명히 범상한 사람이다, 비범한 사람이다, 평범한 사람이 아니다, 이것은 짐작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최고로 지금 대접을 하는 거죠. 최고로 대접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을 극적인 측면에서 대접을 함으로써 그들에게 일어나는 입의 축복, 그 축복을 받고 싶다는 거죠. 그 전례적인 측면에서. 자, 5절.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여기서 이제 상쾌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마음을 기분 좋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사람들이 원기를 회복시키는 측면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상쾌하게라는 것은 바카스 같은 거 이런 거 줘가지고 뭐 마음을 새롭게 이런 것이 아니라 먼 길을 왔다는 거죠. 먼 길을 온 사람들이 상쾌하면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여기서 상쾌함이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멀리서 온 사람들입니다. 멀리서 온 사람들. 멀리서 온 자들이기 때문에 상쾌함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기력을 회복시켜야 됩니다. 기력 회복. 그래서 여기서 상쾌함이라는 것은 그들의 기력을 회복시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대체로 우리가 기력을 회복시킬 때는 어떤 음식들을 줍니까? 보양식. 최고의 것들을 주는 거죠.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겠다는 것은 최고로 지금 대접하겠다는 겁니다. 먼 길을 오시는데 육신이 세잔하였고 지친 것들 내가 다 회복시켜 주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이러면서 그가 제일 먼저 어떻게 합니까? 제일 먼저 시장거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빨리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최고 고급까지 점점점 함께 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크게 고급을 만들려고 그러다가 나중에 굶겨 죽여가지고 나중에 뭐 그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이러다가 막 사람들이 또 열받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기운이 체함이 없도록, 피곤함이 없도록 제일 먼저 시장을 제일 먼저 조금이라도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뭔가 하면 떡을 굽는 거였어요. 그죠? 반죽을 내가지고. 자, 6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갔어요. 그래서 급히 갔다 그러잖아요. 급히 장막에 가서 사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어라. 제일 빨리 할 수 있는 거죠. 급하게 시장거리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떡반죽을 통해서 만드는 떡이죠. 굽어서 만드는 것.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굽어서 만드는 것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 뜨겁게 정성껏, 뜨거움과 정성, 그 속에 그것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들, 음식도 보면은 똑같은 떡인데 식은 떡이 있고 굽은 떡이 있습니다. 똑같은 재료입니다. 똑같은 것으로 썼습니다. 어떤 떡이 맛있나요? 만들어서 한 이틀, 3일 된 것이 맛있나요? 금방 구운 것이 제일 맛있잖아요, 여러분들요. 금방 구운 것은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냥 입에만 들어가도 맛있다고. 지금 바로 그 정도로 그렇게 대접을 하는 거예요. 남은 것을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정성껏 대접을 하는 거예요. 왜? 축복권이 있기 때문에. 정성껏 대접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짐승을 잡는데 송아지, 좋은 송아지, 7절 보세요. 좋은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축복을 할 때에 그 사람이 나중에 배가 불러서 축복하는 경우도 있지만 점점 마음이 더 기뻐져서 축복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제일 먼저 그가 대접할 때 떡을 대접하는데 무슨 떡입니까? 구운 떡. 좀 맛있는 거죠.
이것은 금방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금방 만들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구운 떡은 맛이 있습니까? 맛이 없습니까? 맛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준비를 할 때에 두 번째는 무엇을 준비합니까? 송아지인데 아주 기름진 송아지를 준비를 하는데 여러분들 송아지 요리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많이 안 걸립니까? 많이 걸리죠. 시간이. 예.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이것을 기다리다가 갈 수도 있는 거죠. 시간이 너무 오래되니까 갈 수도 있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시장거리가 너무 배가 고프다 보니까 다른 데 가서 먹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빨리 할 수 있는 것을 먼저 딱 하면서 자기 집에 머물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가장 좋은 것들을 통해서 기력을 회복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기력을 회복시키려니까 시간이 걸립니까? 안 걸립니까? 걸리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그가 가지고 놓았던 음식이 있는데 이 음식이 무엇입니까? 치즈였습니다. 치즈. 자, 보십시오. 자, 8절. 송아지는 잡으라 해놔놓고 요리 지금 하고 있죠? 요리하는 사이에 또 무엇을 갖다 줍니까? 8절.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를 주더라. 엉긴 젖. 엉긴 젖과 우유. 자, 우유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목마름이죠. 목마름을 채우는 것인데 이것도 영양분을 공급하는 부분들이죠. 고삼 있죠. 여기서 엉긴 젖입니다. 이 엉긴 젖은요, 지금의 일종의 치즈와 같은 겁니다. 그 당시에 이 엉긴 젖과 같은 이런 부분들은요, 매우 귀한 손님한테만 주는 겁니다. 이거 아무한테는 안 줍니다. 이것은 자, 엉긴 젖과 이 우유는 이미 있는 것이죠. 자, 아브라함 주는 거 보십시오. 처음부터 엉긴 젖과 우유를 주게 되면은 이미 있는 것인데 이것은 배부름과 시장과 상관없이 잘못하다가는 맛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그가 구운 떡을 통해서 시장길을 잠깐 해결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기력을 회복시키는 이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시간이 걸리니까 고급 음식을 이제 두 번째 대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계가 착착착착 이 가는 거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대접받는 사람이 아주 기분 좋은 거예요. 이게 아주 기분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분 좋게 해가지고 마음껏 축복을 받겠다는 거죠. 최고 고급이었던 엉긴 젖, 치즈까지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먹으면서 이제 시간을 기다릴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 부분들의 코스, 쉽게 말하면 코스 요리 속에서 그냥 뭐 순리대로 그냥 흘러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마음껏 먹다 보면은 너무너무나도 기분이 좋은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마음껏 이제 축복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런 속에 있었습니다. 8절. 그리고 그들이 먹었습니다. 자, 여기서 먹었다는 것은 무엇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세 사람이 먹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세 사람이 여러분들 먹었다는 것은 실체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세 사람이 이 음식들을 어떻게 합니까? 먹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먹었다는 것은 이 세 사람이 영적인 모습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실제 모습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 자, 9절.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아내 사레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여기서 이제 그들이라는 것은 그 셋다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죠? 자, 여기서 이제 그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세 사람을 말하고 있고, 자, 그들이 가운데서 이제 누굽니까? 10절에 그가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 그가라는 것은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그렇죠. 그가라는 것은 지금 여기서 여러분 보시면 단수를 쓰고 있잖아요. 그죠? 삼인칭 단수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여기서 단수를 쓰고 있다는 것은 한 명이라는 이야기죠. 한 명. 그죠? 그러면은 어떤 한 명입니까? 그렇죠. 그들 가운데 한 명이라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것을 나중에는 아브라함이 알게 되죠. 그들 가운데 이 한 명이 나중에 누구였습니까? 주님이었습니다. 주님. 하나님. 나중에 아는, 아브라함이 좀 이따가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좀 이따가. 보겠습니다. 생명의 주관자시. 그가 10절.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니 네 아내 사레에게 아내가 있으리라. 이건 누구만이 할 수 있는 겁니까? 이런 축복은 아무나 못합니다. 일반적으로 범사한 사람들이 축복할 때는 주로 어떤 축복을 한다고요? 물질과 명예입니다. 물질과 명예. 그런데
물질과 명예에 대해서 축복하지 아니하고 무슨 축복을 하고 있습니까? 생명에 대해서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누구만이 할 수 있는 겁니까? 이거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일반 아무리 범사한 사람이라도 이런 부분들은 하나님을 올라서는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신을 못 오가는 행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가정을 향한 축복이 아닌 거예요. 지금 이해되고 있죠? 이거는 일반 사람들이, 범상한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서 축복을 못 해요. 이 내용들은 일반적으로 그 가정을 향해서 축복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축복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 아브라함이 깜짝 놀래버리는 거예요, 이게. 누구도 함께 놀래더라. 사라도 함께 놀라더라. 그러면서 사라가 속으로 뭐라 말합니까? 참 되게 웃기네. 예?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을 저 사람이 내게 그렇게 한다고 내가 어떻는데 내 몸 상태도 모르고 그렇게 말하네. 지금 그 말이죠. 내 몸 상태와 아브라함의 몸 상태도 모르면서 그렇게 헛다리 찝어서 지금 축복을 하네. 지금 이 말이죠. 자, 봅시다. 자, 그가 그렇게 축복했습니다. 그때 장막 뒤에서 사라가 들었습니다. 11절.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가 많고 늙었다. 그죠? 사라에게는 여성의 못이 끊어졌다. 그렇죠. 여러분, 생리가 끊어졌다는 것은 임신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생리가 끊어졌느니라. 그러면서 사라가 12절 속으로 웃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축복하는데 잘못했다는 거죠. 물질과 부를 향해서 물질과 그리고 명예에 관해서 축복을 했다면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데 지금 무엇에 관해서 축복을 하고 있습니까? 생명에 관해서 축복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누구만이 할 수 있는 겁니까? 일반 그 객이라든지 그 아무리 범사한 사람이라도 이것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이런 생명의 축복을 했을 때에 사라가 웃는 거죠. 이 사람들이 우리 상태도 모르면서 이렇게 그냥 헛다리 짚고 있네 이 뜻입니다. 이게 12절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 주인이 늙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남자도 여자의 생기가 끊어지는 것처럼 남자도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상태 구조가 이미 끝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전까지는 사라는 그 생리가 끊어졌지만은 하갈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그 자녀를 낳을 수 있었죠, 그죠? 그래서 이스마엘이 태어났지 않습니까?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그죠? 그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세 분 가운데서 한 분은 누구라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여호와가 갑자기 탁 튀어오죠. 그래서 이 세 분 가운데서 한 분은 바로 누구란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자, 13절부터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14절.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자, 여기서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 부분들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창세기 여러분들 16장에 보시면은 17장에 보시면은 17장 1절 보세요. 나는 전능의 하나님이라 라고 말하면서 그들에게 자녀가 출산할 것을 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죠? 지금 그 내용이 곧바로 이어진 내용입니다. 이 내용 자체가. 내가 능하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네게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죠? 딸도 아니고 아들이라고 말하잖아요. 아들도. 그럼 이것은 분명히 생명의 주관자만이 할 수 있는 내용이죠. 딸도 아니고 아들이 있을 것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아들이. 그때 사라가 마음으로 들겠다는 거죠. 내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을 저분이 어떻게 알았을까? 깜짝 놀랐다는 얘기죠. 깜짝 놀랐다는 얘기죠. 15절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아니다. 네가 웃었다. 네가 웃었다. 일들이 있고 난 뒤에 이제 그 가정을 향해서 이제 축복을 했습니다. 그 축복을 할 때에 생명의 축복을 했습니다. 좀 황당하잖아요. 아브라함 볼 때도 사라가 볼 때도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가정을 떠날 때에 셋 중에서 두 분만 떠가는 거예요. 두 사람만 가고 한 분은 아브라함과 함께 머무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비로소 자신과 함께 머물고 계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누구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들이 점점 이렇게 점청법처럼 이렇게 일어서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6절부터 한번 봅시다. 그 사람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을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려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이게 누가 했던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축복했던 그 내용들이죠. 그 다음에 19절,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택했는가 지금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을 해서 가나안에 머물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서 또한 축복하면서 사라를 통하여 아들이 날 것이다, 내년 이맘때 날 것이다 라는 걸 통해서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어떤 특출함과 아브라함의 뛰어남 때문에 그렇게 선택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는 아브라함의 어떤 개인적 측면에서 뛰어남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은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는 하나님의 무엇을 드러내기 위해서? 공의를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거죠. 내가 그를 선택한 것은 내 여호와가 의와 공도를 행하려고 그를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어떤 언약의 대상이 됐고 선택의 대상이 된 것은 그의 어떤 모습이 여호와를 오직 한 분만으로서 섬기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했다는 것이었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그를 선택했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잘 보십시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브라함에게는 숨길 것이 없다. 내가 지금 뭐 때문에 내가 지금 사람의 몸을 입고 왔는지를 내가 설명해 주겠다. 그죠? 자, 20절부터 21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도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멘. 자,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의와 공의가 무엇인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온 천하를, 온 세계를 무엇으로 지금 다스린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의 법으로서 지금 온 세계를 다스려요, 여러분들요. 지금 아브라함에게도 지금 모든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지금 온 세계를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에 온 세계를 다스리는 기준이 뭔가 하면 공의라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아브라함, 니도 이 공의 속에서 벗어나게 되면 니도 심판의 무엇입니까? 대상이라는 것을 너에게 알려준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입니다. 그래서 공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했다는 이야기예요. 아브라함도 그런 죄악 속에 빠져 있고 그런 우상 숭배 속에 빠져 있고 그러면은 너도 또한 심판이 대상이 되는데 그 기준은 바로 공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는 무엇인가?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공의를 통해서 설명할 때에 이것이 마치 무엇을 보는 것 같습니까? 십계명 보는 것 안 같습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모세 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줬죠, 그죠? 613가지 법도와 규례를 주면서 대표적인 10계명을 돌판에 새겨 줬던 것은 그 당시에 비로소 마치 창건하듯이 비로소 멋진 발행을 하듯이 이렇게 그때 준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 전에 모든 부분들을 설명하셨고 나타내셨고 그것을 하나의 공론화적인 측면에서 돌판에 새겼던 것이 모세 사건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은 이미 십계명과 같은 부분들을 이미 말씀을 하시죠. 지금 공의에 대해서 드러나고 말씀하실 때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 그 다음에 동성에 관한 부분들, 죄악이 관련한 이런 부분들,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들, 그런 죄악 속에 있는 것들은 결국은 마귀를 숭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럼 제1계명,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 두 번째 제2계명, 어떤 우상도 섬길 수 없다는 것, 그죠?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 수는 안 된다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것, 이런 부분들이 오늘 이 공의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주이신데 그냥 단순한 심판주가 아니라 온 세계를 지금도 주관하신 심판주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그 심판의 기준은 무엇이라는 겁니까? 공의라는 겁니다. 공의. 심판의 기준은 공의고 그리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것을 가르쳐주고
아브라함에게 너도 이 공의 속에서 벗어나면 너도 심판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22절. 자,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모든 내용들을 가르쳐준 것은 내가 너를 택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디로 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를 떠나서 소돔을 향하더라. 소돔을 향하더라. 여러분들,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누가 있었습니까? 자기 조카 롯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자녀와 같은 롯이 있었습니다. 22절.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을 향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라. 자, 여기서 그 사람들은 갔습니다. 그러면은 자, 여기서 한번 봅시다. 그 사람들과 지금 여호와가 분리되죠. 지금 그 사람들은 어디로 출발했습니까? 그렇죠. 소돔을 향하고 여호와는 지금 누구와 함께 했습니까? 그렇죠. 아브라함과 함께 했습니다. 이 소돔으로 떠나는 이유는 무언가 하면은 하나님의 공의를 심판하는 자로서의 수행자입니다. 수행자. 공의의 수행자. 그때에 아브라함이 이제 비로소 자신과 함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죠?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구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지역에 자신의 조카 롯이 있는데 지금 이대로 그냥 뒀다가는 자신의 조카 롯이 심판에 함께 휩쓸림을 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심판할 때 어떻게 심판한다 그랬습니까? 그렇죠. 여기 중요한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분명히 공의라는 것을 들고 나왔죠. 그래서 공의롭게 심판하심이죠. 공의롭게 심판. 자, 그러면 여러분 봅시다. 만약에 소돔 지역에 의인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은 그 심판에 의해서 소돔 전체가 다 심판을 당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소돔 지역이 죄악으로 관연했다 그랬는데 죄악으로 가득했던 이 소돔 지역을 모든 것을 함께 쓸어버리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공의롭다 그랬는데 의인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은 그 심판은 공의롭습니까? 공의롭지 못합니까? 공의롭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죄악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이 죄악으로 인해서 의인이 한 명 있고 그리고 이 속에 악인이 99명이 있어가지고 그 거울에 100명이 있다. 그러면 심판에 의해서 이 100명을 전부 다 심판해버립니다. 그럼 이 속에서 한 명의 의인이 죽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심판은 공의롭습니까? 공의롭지 못합니까? 절대 공의롭지 못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공의를 통해서 접근합니다. 분명히 공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공의로 접근합니다. 공의로 접근하면서 자신의 조카 롯을 건져내는 그런 사역들을 펼쳐나갑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무엇을 제시를 하는가 하면은 그 고을에 의인이 몇 명? 그렇죠. 의인이 50명이 있으면은 하나님 심판하겠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공의에 의해서 심판할 수 없는 거죠. 당연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왜 50명이라는 숫자를 끌고 나왔을까 말입니다. 그 당시에 도시의 기준들이 약 한 100명이 도시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50명은 그 도시의 절반 정도는 의인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첫 번째 설이고, 두 번째는 이 50명은 각각의 5성읍을 말합니다. 5성읍. 이 5성읍 속에서는 소돔이 있고, 소돔이 모든 지역의 이제 대표적인 부분들로서 역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소돔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속에 고모라가 있고, 그 다음에 소알성, 작은 거 소알성 여러분 아시죠? 그죠? 소알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속에 또한 그 아드마와 스보임이 있습니다. 아드마, 스보임. 아드마와 스보임. 이 5성읍에 10명, 10명씩은 안 있겠나? 그래서 그가 50명을 제시를 했던 두 가지 안이 있는데 이 두 개 다 용인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나중에 심판의 대상자를 보시면은 전부 다 이 지역이 함께 포함이 됩니다. 이 지역이. 이 지역이. 그래서 이 두 가지의 학설이 모두 다 의미는 있어요. 의미는 있어요. 그래서 50명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50명을 제시한 것은 아브라함이
이유를 가지고 지금 제시를 하는 거죠. 자, 그때에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5명에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5명. 그죠? 5명을 감합니다. 5명을 감하면 45명이 되니까 45명이 되면은 내가 이들이 의로움으로 인해서 내가 그 지역을 심판하지 않겠다. 왜? 이들이 의로운 자 45명이 이들과 함께 죽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공의로움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의로운 자가 만약에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그 성읍 심판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공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의로운 자가 한 명이라도 같이 함께 죽게 되면 그건 공의로움이 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45명 응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특히 이제 응답할 때 5명, 10명 계속 내려갔던 이유는 성읍 단위 기준입니다. 성읍 단위 기준. 성읍 단위. 여기서 한 명씩 빠져더라도, 그죠? 한 명씩 빠지더라도 이러면서 이제 5명을 여기서 이제 이렇게 감하는 거죠. 그러면서 40명. 그리고 또한 여기서 몇 명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또 이제 5명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 40명이 내려갈 때 이때도 하나님께서 내가 용납하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몇 명씩 내려갑니까? 여기서부터 성읍의 최소 단위부터 단위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당시에 도시는 이제 100명의 기준이라고 말한다면은 그 당시에 조그마한 성읍들이 있습니다. 성읍. 촌락. 아시겠죠? 그죠? 조그마한 촌락들은 몇 명의 기준이었습니까? 10명의 기준이었습니다. 10명이. 이보다 더 낮으면 촌락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객들이 머무는 곳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하나의 성읍 단위보다도 낮은 촌락적인 단위적인 측면에서 이제 10명씩 내려가는 겁니다. 30명이면 어떻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래, 내가 그 중에서 의인이 30이라도 있으면은 내가 멸하지 않겠다. 또 10명 내려가는 거죠. 그러면은 20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20이라면은 내가 용납하겠다. 그러면은 10명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엔가해라. 니 지금 내 열받게 만드나? 우리가 일반 사람 같으면 이 정도 내려가면은 니 지금 내하고 장난치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무한하신, 앞에도 제가 말씀드리죠. 그죠? 자비하신 하나님이 여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우리를 심판하실 때도요, 무한히 자비하십니다. 무한히 자비하십니다. 이 부분들을 아브라함에게 나타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10명에 딱 머물렀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10명이었다는 것은 그 당시에 성읍의 최소 단위, 촌락의 단위. 그러면 10명도 안 된다는 것은 이건 촌락으로도 여길 수 없다는 것이죠. 가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10명을 제시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내가 그 10명이라도 있으면은 내가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 여기서 머물렀던 거죠. 왜 아브라함이 여기서 머물렀습니까? 여기서 더 이상 자신이 제시할 것이 없는 거예요. 왜? 지금 성읍 단위에서 지금 최소 단위에서 설명을 해 들어왔고, 그리고 이 속에서 용납을 구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6에서 끝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에는 누구만이 할 수 있는 겁니까? 7에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6에서 멈추는 거예요. 지금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것까지 멈추는 거예요. 지금 6에서 멈추는 거예요. 7으로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7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7번째 제시를 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 이상은 10 이하는 촌락으로도 구성되지 않기 때문에 또한 제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의인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멸했을까요? 멸 안 했을까요? 멸 안 했습니다. 왜? 그가 함께 멸하게 되면, 함께 죽게 되면 공의가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들은 이런 내용들을 함께 설명하고 있다. 자, 설명 이제 다 했습니다만은 한번 읽어봅시다. 그래도 한번 읽어봅시다. 자, 그 중에 24절, 그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면, 아시겠죠?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는 것은 공의롭지 못한 거죠.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합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뭐라 말합니까? 그래, 네 말이 옳다. 거기에서 50명을 찾는다면 어떻게 한다? 26절, 용서하리라. 27절,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니 감히 죽게 아뢰입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그가 50명을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말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아브라함이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죠? 10명을. 그러니까 용납을 얻는 거죠. 용납을 얻는 거죠. 용납을 얻을 때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이끌어내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소한도로 지금 각오가 있는 거예요. 7번은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28절. 50의인 중에서 5명이 부족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은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않겠다. 29절. 그러면은
40명이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29절 보십시오. 그러면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않겠다. 30절. 그러면 30명을 찾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소서. 모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분만 더 아뢰리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리까 하시니까. 어찌하려 하시니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계속되는 그런 변혁적인 속에서도 하나님은 응답을 해주세요. 만약에 한 명이라도 아브라함이 제시를 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을 겁니다. 그래, 내가 그 고래, 그 성읍에 한 명이라도 있다면, 의인이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내가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로마서 3장에 보면은 의인은 이 땅에 몇 명 있다고요? 그렇죠. 단 한 명도 없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가 창세기 18장을 통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공의함이 우리에게 어떻게 작용하는지, 또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 속에 견인하면서 인내하실 뿐만 아니라 공의가 무엇인지를 함께 또한 설명해 나가는 장면들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 속에 우리는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 속에 우리를 세워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천지와 만물을 주관하실 때에 화복을 주관하시고 생사를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모든 것을 공의롭게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의인이 어찌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떤 것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고 어떤 우리의 행위로도 우리는 구원의 자리에 들어설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각인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하시고 은혜를 베푸사 이 땅에 구원의 주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죄사하여 천국 백성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러한 구원의 은혜 속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모든 행함이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삶들을 또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은 많습니다. 연약함도 있습니다. 무지함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님 우리를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높여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오늘도 힘있게 세상을 살아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모두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충만케 하여 주님의 영광이 드높여지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